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휘장 둘러 갈라진 휘장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성소라고 해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 속죄하는 속죄소라 그러죠. 여기 휘장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대상이 돼서 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대상인 예수님을 쫓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느니라. 아멘. 나아가느니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들어가시니까 우리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그 휘장이 언제 찢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실 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베드로서 보면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그 끝 결국은, 마지막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셔도 유튜브에 올리고 또 지난 5년 전에 전한 말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보시면 두고두고 보시니까 왜냐하면 가끔 또 외식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외식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참조하시고 지금까지 올린 내용은 다 비슷해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에 올린 게 한 10여 년 돼요. 10여 년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죠? 근데 제 이해가 조금씩 더 그 디테일해지는 거죠. 아니면 또 프레젠테이션도 조금씩 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셔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이 신학에 크게 나누면 신학을 세 스쿨로 봐요. 스쿨. 어떤 스쿨? 스쿨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카고 학파. 그럼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또 자기네 보는 관점이 있어요. 시카고 학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 보통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한 흐름은 창세전에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함받은 사람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 예. 많이 우리가 들었죠. 예? 창세전에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 그럼 선택 안 된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다른 두 스쿨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두 스쿨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게 돼 있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 두 스쿨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 스쿨은 아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아멘. 우리도 다르게 가르쳐요. 근데 이 두 스쿨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은 여기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구원받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천국을 못 간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행한 대로 선한 행실은 생명의 벌로 악한 행실한 사람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오직 은혜다. 우리가 은혜로 고용받았으니 천국도 오직 은혜로 간다. 열매가 있으면 상급을 더 받을 뿐이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단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도 가르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가르침이 개인적으로 좋냐면 이게 좋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은 확실히 간다. 상급은 못 받더라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행함이 없어도 가니 너무 좋고 누구나도 구원받으니 너무나 좋고 내가 좋은데 성경은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뜻대로 믿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말씀 주면서 그 말씀 들고 다니라 그러면은 내 뜻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연히 천국도 못 가겠지만 이 땅에서 돌봐줄 줄 아세요. 그러니 성도 몇 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22년을 네?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보고 다 놀라요. 어떻게 사냐? 무슨 직장인이시냐? 사업을 하시냐?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삶을 보호해 주시고 아멘. 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혹은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혹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내 삶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 영접하라.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고 몰라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뭐예요?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게 안 듣겠어요? 선생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요. 복음이 누군 줄 알아요. 왜 삶의 주로 영접하라고? 그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자,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냥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는 뭐예요? 충성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말 잘 듣겠습니다. 내가 말 잘 듣겠습니다. 충성하겠다고 회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 나 말 안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나 여태까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죄 이제 안 질 테니까 나 용서해라.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요? 말을 잘듣겠다는 거. 충성하겠다. 근데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와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롭게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또 지도자가 잘못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막 사업이 안 되거나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전쟁에서 막 지고 막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공산화되고 말이에요. 나라가 노예가 되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이방인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받는 백성이 되고 통치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냐?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때 애굽의 종살이들을 해서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그 미디안 방면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결국은 모세의 리더십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할 수 있었잖아요. 그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제 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육신의 가나안 땅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일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집의 아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속죄 제사드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드리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셨죠. 하나님 그때 우리들이 따라 들어가시겠다 그랬죠. 예수님 쫓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은혜가 구원의 은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롭게 통치하시리라 약속했는데 그 통치자가 오기를, 그 통치자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이냐를 좀 쉽게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5년 전에도 전했고 그 전에도 전했고 한 18년 전에 한 번 왔어요.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런데 구원은 왜요? 구원은 복음의 주제가 돼요. 즉 복음. 이 굿뉴스는 무엇에 대한 굿뉴스냐면 구원에 관한 굿뉴스예요. 그래서 구원, 시작에 관한 구원의 굿뉴스는 중생의 복음이다. 들어보셨어요? 중생의 복음이다. 또 과정에 관한 구원의 굿뉴스는 성화의 복음이다. 완성에 관한 구원, 완성에 관한 구원의 굿뉴스는 영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이고 천국을 가는 것은 완성이에요. 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죠.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러니까 내어놓을 수가 없죠. 우리 삶을 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시간을 어떻게 내려놔요? 약속하는 거지. 약속. 내가 이제 I surrender all to Jesus.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내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지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는 옛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복음을 트러스트, 빌리, 신뢰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 언약을 맺는 믿음,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모성이죠. 죄의 종은 누구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그러니까 나를 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야 돼요. 영어로 redeem. 값주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신의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축복의 성령을 주셨어요. 축복의 성령을 주셨어요. 축복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영적인 생명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의롭다, 거듭다, 칭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됐다. 영적 생명을 얻었다. 용서받고 축복받고 생명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성령을 통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팀워크 역사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내적 능력을 얻고 외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환경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 환경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충성 못해요. 네. 내가 정신을 잃어버려. 네? 뇌출을 잃어서 정신을 뭐 어떻게 와서 봉사를 해요? 네?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없어.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환경. 누가 나를 갖다가 해쳐서 네? 하나님 못 섬기게 네? 꼼짝없이 붙잡히는 환경이 돼야 먹고 살 돈이 없어. 굶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굶어 죽었는데 살아야 섬기지. 그러니까 환경이 또 필요해요. 이건 외적 능력으로. 이건 내적 능력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알아도 그냥 섬기고 싶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죠. 네?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날이 더 많아요. 집에서 쉬고 싶은 날이에요. 일을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해방하는 우리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 죄성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인지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감정이에요. 성령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그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내 속에 의욕이 상실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예수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환경 속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시킨 후에 말씀을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그럼 목회하시는 환경이 돼야지. 또 성도님 몇 분 앉혀놓고 또 말씀을 22년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야? 안 해주시겠다는 거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안전도 보호해주세요. 안전도 보호해주세요. 건강도 보호해주세요. 필요, 일용할 양식도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 기회도, 능력도, 환경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명사 가서 이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임재하셨다. 프레젠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슨 티켓 받았다, 무슨 라이센스 받았다, 천국 그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네? 천하에. 근데 왜 우리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왜 구원이 받았다 그러냐?
이때 임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물 가운데 임재하신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우리 삶 속에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 어디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통치하시려고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시려고 오신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통치하시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 faith, 믿음이라는 충성을 말해요. 충성. 처음 들어보셨죠? 믿음은 충성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 faith라는 것은 faithful life, faithful behavior, 충성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믿음을 얘기하니까 이 faith라는 건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의 선지자 사역을 하셨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시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영원한 속죄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드려 제사장 사역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프린스, 구주, 주,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뭐예요? 권세자가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통치를 하려는데 백성이 있어야 통치를 하죠. 그럼 내 백성 만들려면 마귀에 속한 백성들을 핏값으로 사와서 내 백성을 만들어야 통치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시려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영접을 하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권세자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 권세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진리의 심판자.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자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진리의 심판자예요. 또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지고 사신 사랑의 소유자가 되세요. 그리고 생명의 영적인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 다시 말해서 로드가 되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자의 진리는 신뢰하고, 소유자의 사랑은 의지하고, 주권자의 생명에는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용을 보면 심판자 그리스도의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이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주권자 그리스도의 통치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순종하는 믿음, 진리를 신뢰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을 삶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야 신뢰하는 믿음이 돼요. 아멘. 그냥 신뢰하면 신뢰는 끝나요. 그분을 못 봤죠? 난 복음을 신뢰해. I believe, I trust. 그런데 언약을 안 맺었으면 언약 백성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세의
구원은 약속을 지킴으로 받는다. 아멘.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언약의 충실함으로 지킴으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약속을 지켰을 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그 삶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삶이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삶은 뭐예요? 통치하시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우리를 은혜받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진리의 은혜.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죠. 구원, 용서, 사랑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강화되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분노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충만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받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하다고 섬길 수 있는, 물론 건강은 물질이 있으면 더 좋지요. 하나님 섬기기에 더 좋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랑이 없으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어도 시험 들어서 못 섬겨. 용서를 못해. 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 한을 못 푸는 게 뭐예요? 저주. 그걸 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필요한 건 다 주세요. 내 욕심은 안 채워주셔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왜요? 이 통치, 구원의 삶을 전하려고. 통치.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아야 천국 가지. 마귀 통치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삶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과정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뜻은 진리는 신뢰하고, 사랑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소망이 이루어져요? 이 구원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은 자가 알복이 되고, 열매 못 맺은 자가 쭉정이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이웃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의 비유를 보면 너 믿음이 얼마나 세냐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믿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얼마큼 이웃에게 실천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에 하나님의 통치, 인지하셔서 통치하시는 삶을 우리가 충성되게 충성해서 그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소명을 드리고 내세 천국을 가는 거죠. 이것이 다른 의미는 이 복음의 도예요. 복음의 길도죠. 길.
전도한다.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임재가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시작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또 본인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는 제사장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권세자가 되셔서 우리의 진리의 심판자요, 사랑의 소유자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선비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신뢰 의지 순종 충성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윤세계 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소망을 이뤄드리고 우리는 천국 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성소의 시장 한가운데가 지나시더라.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은혜 속,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러면 그냥 끝나기는 좀 아쉽고 뭘 다시 시작했다는 시간이 또 많이 갈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됐어요. 제가 89년도에 간증을 하셔야, 그쵸? 우리가 은혜를, 이 가르침을 받고 좀 은혜를 받으려면 간증도 필요할 것 같아요. 89년도에 3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음성은 딱 요맘쯤 6월 말, 그 다음에 8월 초, 세 번째 음성. 첫 번째, 그러니까 7월 달에 두 번째 음성 들어가겠죠? 이게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3번의 음성을 줬어요. 평생 처음. 서대문에서부터 국민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국민학생들도 알겠더라고요. 뒤져봐가지고 이러면서 가면서 그런데 여의도에서 그 후에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데 6년간 제가 그 80년대 6년간 평일 철학을 했어요. 그런데 철학을 다니면서 간증도 듣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치로 받고 기적을 하겠다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봤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구경만 했고 듣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들었어요. 궁금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요 간증을 우리 큰딸한테 한 게 정확하게 큰딸한테 한 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한 이틀 됐나? 네, 이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첫 번째 결혼을 하는 때 관계돼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얘한테 나 아빠 옛날에 결혼했는데 쫓겨났어, 이혼당했어. 그 얘기하면 얘가 충격받을까봐 내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됐을 거야. 올 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결혼하려고 할 때 요 세 번째 음성은 결혼하는 날 새벽, 토요일 새벽. 요거는 그 첫 아내가 됐던
그분을 만난 날, 수요예배 그 대성전 2층에서 수요예배 준비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그래서 제가 월남전에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을 하시니까 안 그래요? 이 첫 선을 본 거죠. 예. 선을 봐서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쪽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우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오후에 참석하려고 와서 준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겁장입니까? 뭐 여자 만나서 같이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기절할까봐 응?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깊은 뜻을 계속 깨달아가는데 며칠 전에 확신을 깨달았어요. 너와 함께한다는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고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또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럴 때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한 거를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통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버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임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그때부터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 갖고 오셔요. 계획 갖고. 네. 항상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아요. 아 내가 이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거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버림. 뭐 잘못을 많이 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또 은혜로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마지막에 결혼식 날이 토요일 날 거기 1시가 그런데 금요일에 그 철야일에 기도 시간이 끝나는 거 1시 반이에요. 1시 반. 그 다음에 간증이에요. 1시 반에 기도 끝나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하신 말은 다 이겼다. 뭘 이겼는지도 몰라요. 그날 결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조금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 1시간 반에 일어나서 집에 1시간 동안 이제 걸어와서 이제 조금 4시간 자고 이제 어머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겠구나. 앨범을 하는데 앨범을. 결혼식이 있으니까 앨범 하지. 그때까지도 결혼식이 있는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결혼식을 취소한다 그랬으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근데 이 중간에 하신 말씀은 내가 입을 열면 그때 엄청 제가 분노했었거든요. 화가 이만큼 났었어요. 네. 그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했기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처음에 뭐냐면 이제 그 캐나다 교포분인데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선생님 50년대 제자분의 따님이에요.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다 카나다로 이민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6년간 평민 철야를 다닐 때 대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 때까지 만 3년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인지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으로 믿고 기도를 계속 해왔어. 그러면 이제 진짜 왔어. 카나다에서. 그래가지고 그 수요일날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나와. 그리고 목요일날 쉬고 그때 이제 학교가 휴강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오산 기도원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원이라고 하니까 산으로 데려가는 줄 알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극장에 가라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극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결혼을 포기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엄청 심각한 게 제가 이 충동증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나왔고 기억을 못해요. 기관지도 약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또 군대 갔다 와서 나와가지고 나이 거의 이제 29에 이제 졸업하게 되고 뭐 기억을 못하니까 뭐 자격증 시험도 못 보고 뭐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 네. 그러니까 무능력자야 한마디로 살 길이 없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카나다 교포하고 결혼해도 카나다로 가면 공기 좋고 의료 혜택이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굶지는 않고 살겠구나. 한국에서는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취직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는 거는 지금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도했었고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기도해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생존과 관계돼서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하더라고요. 그 생존과 관계돼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 제 뜻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진리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것을 뭐야? 진리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 관계를 하니까 참 힘드네.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또 만나게 됐어요. 금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요 철야를 올라가면서 전화를 하니까 벌써 이제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만나야 돼요.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결혼이 잘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결혼 날 날짜 잡으려고 성전이 비어있는 날 잡으려고 한 날 권사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 위에 혹이 터져가지고 피 토하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양성인지 뭐 악성인가 뭐 암인지 아닌지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와서 보시고 통화를 못하게 해요. 어차피 집안에 누가 죽으면은 이제 결혼은 안 된다 그래요.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됐고,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내가 사진 갖고 기도했다가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 날 어머니가 쓰러졌으니까 마지막 통화는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통화를 전화를 안 바꿔줘. 그래서 내가 수요일에 철야에 가서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는데 속에서 화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네. 그게 원래 장씨지만 특기거든요. 해주는 거. 한마디 그냥 화가 났을 때 쏴주는 거. 예. 그걸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 중요하신 말씀.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 시간이 끝나면 뭐 1시쯤 돼요. 그럼 나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응급실 성해병원, 신길동 성해병원에 이제 여의도 광장을 걸어서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내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저는 사랑하려고 해도 살 길을 잘 몰라. 어딜 가야 사는 건지도 모르고 저를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말만이지 실제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지. 여기 내가 우리 큰딸한테 물어봤어. 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랑만 해가지고는 안 돼.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거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큰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결혼하겠냐? 안 하는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하고 왜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장동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킬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참아라. 그래서 그분들이 분노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권사회 모임마다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혼자 식사 못하고 앉아있는 건 못 견디겠다고 그냥 기도로 고치겠다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수술 안 받으시고. 근데 이분들도 머무르고 있는 집이 여동생 집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셔서 일주일을 스님들을 모시고 불교 행사를 치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교회 나가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원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멀쩡하게 걸어다니시고 보니까 이제 기도원 버스 타고 오면서 다시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날, 결혼할 때 목요일날 제가 이제 호적지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 고무되는 분하고 신혼여행 어디 가냐 물어봐요. 안 간다고. 저기 그 청년 금식 철야가 있으니 기도원에서 청년 금식 성회가 있으니까 거기는 좀 갈 생각이라고. 막 어떻게 안 가냐고 막 그래서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좀 철이 많이 없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건 누구 잘못된 거니까 그 아가씨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집에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모 될 사람이 그걸 보고서 본인 딸을 울렸다고 그냥 엄청 화가 났는지 집에 오니까 막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막 사과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제가 성전에 가서 거기 이제 침례식을 해나가거든요. 침례식 해만 있어요. 계단 밑에. 거기서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설득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서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하고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금요 철야를 올라가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이제 내일 결혼식 온다. 지금 빨리 택시 타고 와가지고 사과해라. 그냥 내일 결혼식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야를 올라갔어요. 그러고선 기도가 끝나는 1시 반에 주님이 하신 말 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내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앨범을 한다 그래야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구나. 그래서 몇 시간 자고 이제 11시 결혼식을 했는데 엄청 반가워들 하세요. 처가식구들이. 이상하다. 아니 결혼을 취소한다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반나절 만에 바뀌었나 마음이. 그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또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해나가요. 이제 결혼을 취소하려고 가족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결혼 취소할 사유냐. 너가 뭐 믿음 좋은 사이 없겠다고 기도했다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믿음 없으면 그러겠느냐. 그게 무슨 결혼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일하려고 한다. 네 결혼해가지고 캐나다에 보내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너와 네 생각대로 네가 분노해가지고 네가 항의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일하려고 하는데 물론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않죠. 허물들이 있죠. 네? 부족한 건 또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보좌해 주는 게 또 의무인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서 마음에 안 맞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말 하려고 막 하다가 네? 이제 잘못해 목사님이 못 버텨내거나 목사님이 잘 만나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그르치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걸 또 네? 중단하거나 그리고 그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상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천하고 없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천국 가야지. 누구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보다 억울한 거 있어요. 그 하늘 풀어줘서 하는 그 과부 있잖아요. 그 하늘 풀어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미혹하고 네? 미움으로 현혹하고 사망의 길로 유혹해가지고 불신정해서 멸망하도록 하는데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결국은 누구가 제일 한을 맺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자가 가장 한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현혹돼서 유혹돼서 불신불지 불순종하지 않게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진리를 신뢰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생명의 순종에서 충성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한이 맺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았잖아요. 다 한 맺힐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한을 풀어줬어서 할렐루야. 달렸다가 그러시는데 그게 저는 달렸다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카나다 가서 연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1차 올해 달렸다. 내년에 또 하고 싶다. 왜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요 여기서 훈련시키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올해만 일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일을 잘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평사원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 개장 일을 잘하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더 어려운 일이 있는 더 어려운 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하고 내 미움의 분노를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의 분노를 극복해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이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해서 통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통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인도,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결혼이 제 결혼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결혼이 아니고 제가 제 게 아니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하나님 결혼이야. 하나님 일시키려고 네?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싫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만 9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재혼을 했어. 어떻게 더 기다려요? 재혼을 했는데. 네?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부지리로 네? 또 이제 어부지리라 그러나? 하여튼 뭐 또 이제 한 6년 기다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또 이렇게 연결시켜요. 집사람이 팽제를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팽제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뭐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하고 지금 이제 곧 이제 몇 년? 18년 반을 살았는데 매일 배워요. 매일 깨닫고 이 구원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 본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 결혼이에요? 제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금요일날 아침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이 결혼이 캔슬된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남의 결혼을 망치면, 네? 우리 부모님이 돈 들여가지고 다 셋업 해놓고 선물 사놓고 뭐 음식점 계약해놓고 목사님, 주례 목사님, 그 다음에 사회 목사님 준비해놓고 친척들, 교회 성도님, 이웃들 다 불러놨는데, 처갓집에서 그냥 캔슬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얼마나 망신이야. 네? 온 세상 다 망신이지, 우리와 관계된 세상은. 근데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라고 자기 거냐 했으면 다 이겼다고 말은 못 들었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결혼이. 그러니까 누가 저희를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 화낼 게 없어. 사실 우리가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잃어버릴 자존심도 없어. 그 자존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뭘 잃어버려. 그리고 뭘 사니.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 의식을 그런데 우리 감정은 또 못 따라오죠. 제가 하는 말을.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려면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에요.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자존심. 내 자존심은 상처를 줬잖아. 내 자존심. 그게 육체의 소욕인데, 반대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을 충만하면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잃어버릴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용서가 되죠. 그리고 나는 신뢰하는 생각, 진리의 생각, 사랑의 감정,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생명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상처 준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구원의 사랑을 전달하는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심판자의 뜻,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심판자의 뜻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고집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사랑, 즉 심판자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자기의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 못해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일은 오지러워지잖아요.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믿음을 못 살아요.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소유자의 사랑달라고 애통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권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89년도에 영락의 방송, 영락교, 한국영락교 아시죠? 그 영락의 방송 주일 예배 생중계 방송을 라디오로 처음 들었는데, 그 당장 목사님이 그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야만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 지옥을 보였으니까 그 지옥에 아주 한국에 훌륭한 장로님 지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 저 훌륭한 장로님이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대답하시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맨날 물어봐요. 매일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찾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충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 통치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사단의 백성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거는 나에게 사랑. 우리가 제일 얻는 게 진리, 사랑, 생명. 이 사랑.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충분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마음이 충분해지면 그 표현이 보시나요? 요거를 평생 처음으로 저한테 3번 음성을 주셨는데 자기 뜻을 버리나 보시더라고요. 자기 감정 버리나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나 보시더라고요. 요거는 깨달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하고 일을 시작한다. 시작한다. 그거는 시작. 그리고 입을 열어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러신다. 지금 하나님 일을 이루고 있는데 네가 이 과정 잘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일을 그러신다. 그리고 다 이겼다는 건 뭐예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단계 한 단계 이 단계를 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참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된다.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일을 계획하세요. 또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열매를 첨가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그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했으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할렐루야.